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제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던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지난날 받았던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삶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해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며 사는 삶은 과거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가 오늘을 풍성하게 하고 또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켜가면서 바로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항상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암송입니다. 내용의 흐름도 암송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7가지 주제를 익숙하게 해서 생활 속에 사용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잘 기억하시고 아주 행복한 묵상, 능력 있는 묵상,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의 묵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항상 이제 전체 내용을 내 속에다가 그려 넣는 거예요. 전체 흐름, 전체 내용.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혹은 전체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내용은 여기에 맞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또 가족들이 하나의 소재를 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선 참 풍성하다, 풍요롭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과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숨겨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가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야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적어보면요. 우선 저는 사과, 그 다음에 포도, 그리고 이 이제 과일이 이게 석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또 과일들이 있고요. 또 그런 또 주롱박처럼 생긴 그런 이 과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바구니 속 그 안에 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들, 과일나무 잎들이 있고 기타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 이름을 잘 적어 보시고요. 자, 이제 숨겨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저는 이 과일의 주인이 누굴까? 주인은 안 보이고 있어요. 또 이것을 키워낸 농부의
수고가 또 안 보이고 있고, 이 과일들의 성분들도 역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과일이 어디에서 났을까? 그런 생산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익숙해져서 생활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 이런 거 찾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적었습니다. 열매는 참 좋은 거죠. 보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고 가꾸는 사람도 좋죠. 예수님은 항상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코너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성경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은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시잖아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맺을 것이고 배나무라면 배가 맺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 정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내용인데요. 내가 맺은 열매는 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거나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떠오를 때 그게 이제 역동성이에요.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보는 도표예요. 자, 먼저 가운데다 이 그림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나무들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뒤에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과일을 가지고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지테스 나눌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걸 나눠요. 지금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하고 읽지 않는 사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독서 나눔도 갖고, 지금 공부 어떠냐? 그래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학습 나눔도 갖고요. 자,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진로 나눔도 갖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코너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준비한다면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삶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늘의 삶에서 뭔가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전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따라가는 대로 가면 전체 내용을 우리 속에 담기가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보세요.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자,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게 있듯이 글씨를 보고도 느껴지는 게 있죠. 본문 전체를 보면 뭘 느낍니까?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우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2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는 꼭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라. 이게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3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절, 14절. 그래서 너 자녀들, 또 함께 일하는 노비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또 객과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 절기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그래서 먼저 6월절은 소와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77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은 복을 주신 대로 또 하나는 미래에 주실 복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지 적어보시면 되고요. 2번째 이제 구조입니다. 전체 내용, 첫날은 전체 내용을 우리 속에 그려넣기 위한 거니까 구조를 딱 생각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좋아요. 이번에 구조는 구조 자체도 외우기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또 편한 대로 정해 보시면 돼요. 3, 5, 4, 5. 3, 5, 4, 5. 앞에 3은 6월절 지켜라. 그리고 5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4는 이제 77절을 지켜야 된다.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5는 이제 초막절이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유대인들은 절기가 참 많아요. 이 3가지뿐만 아니라 거의 사람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를 합니다. 감사의 축제죠.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1년에 공식적으로는 4번이죠. 우선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도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에요. 이 외에도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지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서
행복해지는 거죠. 자, 또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내용과 끝에 절에 나타나는 내용 적어보세요. 이거는 뭐든지 다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첫 번째 걸 기억하고 끝에 걸 기억하면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뭘 먹었지? 그러면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뭔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먹은 게 뭔지, 그걸 기억하면 가운데 것들을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절에는 아비벌의 1월 달이에요.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라. 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밤에 6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들어 드려라. 이 내용이에요. 첫째는 이거, 둘째는 끝에는 이거, 가운데 내용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6월절 지키는 방법, 7.7절 지키는 방법, 추막절 지키는 방법. 네, 그럼 벌써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자, 본문을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로 꾸며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6월절인데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고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7.7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지켜야 하고 이때는 자기 본인,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노비, 레위인, 객, 고와 과부들이 다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이것은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하셨고 역시 본인과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와 과부들이 같이 즐겁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주신 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남자들을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다 외워버렸잖아요. 뭐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 외지만은 전체 내용의 흐름.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씩 더 보충해 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암송하기가 좋아서.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인생은 제목 정하고 제목을 풀어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제목 정하는 게임 이런 거 하면 참 좋아요. 풀어내는 게임. 그러면 논술 공부 시켜주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 볼 때도 이름이 뭔지,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이름을 한번 풀어봐. 또 네가 한번 별명을 지어주면 어때? 네,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제목을 정한다. 뭐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하면 논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 절기를 지키는 방법, 주신 복과 주실 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중요하죠. 질문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키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질문을 많이 시키시고 부모님들은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있어? 막 이런 따지는 질문 하지 말고 재능 개발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들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개신교들. 우선 우리 교회에서도 지키는 절기는 1년에 4번입니다. 자,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뭐 개인적으로 지키는 감사, 그런 뜻깊은 절기들이 있죠. 내 구원받은 날, 또 뭐 내 생일날. 네.
이제 응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책으로 읽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많은 내용 중에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라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생각해보는 거죠. 오늘 과제입니다. 하루가 마친 다음에 저녁 때쯤에는 한 번쯤 하루 일과를 쭉 더듬어보고 제목도 정해보고 아이들은 공부했던 것들 한 번쯤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더듬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복습이 되죠.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입니다. 예,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지테스 나눌 때 끝에 마치는 기도는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꼭 하게 합니다. 읽으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마음속에 하나씩 심어지니까요. 자, 오늘도 이 본문과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주신 재능 잘 개발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이 커지고 분석력, 컨설팅 능력이 커지고 스토리텔링을 키우고 문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만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또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 맺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